자, 제 30일의 성경 핵심 강연에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 보시면 제 3강 보존된 원문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보존된 원문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말씀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지신 성경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잖아요. 안 계세요. 어떤 성경들에는요. 자, 먼저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름만 있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다 가려버렸어요. 다른 예수예요. 그거는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 교재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구절들을 좀 정리해 놨어요. 모아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중 말씀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요한일서 1장 7절. 삼일체의 제2격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죄인의 구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질문하셨는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믿느냐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죄인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개역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바꿨어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 싫은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개역 성경은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주님께서는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세상의 구주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분이신데요. 창세기 22장 8절 이 부분도 변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영원부터였죠. 태초부터가 아니에요. 개역 성경은 이 태초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라는 말은 시작부터라는 뜻이거든요. 비기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변개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신 주시고요. 또 바로 그 하늘에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셨던 거죠. 하지만 어떤 성경들에는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아예 없거나 변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들로는.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없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광야 시험 때 주님께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물어요?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도전했고요. 또 감히 하나님의 아들께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엎드려서 경배할 것을 요구했던 자죠. 사탄이. 바로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말씀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더 높아지려 하는 거죠.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사야서 14장 12절인데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루시퍼가 들어갈 자리에 계명성,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그분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바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받기를 원했던 자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오리겐을 이용해서 주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짓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에비온파죠. 금욕주의자예요. 또 율법주의자고 주님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은 다 바꿔버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분의 말씀을 삭제시켜도 좋다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이 1도 없습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섞어놓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거죠. 너무나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성경을 뜯어 고친 것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 부분은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물로도 오시고 피로도 오셨다는 거죠. 물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물로 태어난 게 뭐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로만 오신 게 아니죠. 피로도 오셨죠. 피가 뭐죠?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으로서 본성이죠. 물로 오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나타내고 피로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나타내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분이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피만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보통 찔리면 피가 나오는데 주님은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성경을 뜯어 고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킨 변개된 성경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성경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성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우리에게는 올바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 아무 성경이라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을 봐야 돼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누가 번역했죠? 퀴즈. 이것도 문제라고 내냐고요. 유서 목사님이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 없다. 옳은 말씀이죠.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 없다. 이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자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들어오신 거죠. 자,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Translators to the Reader, 이 서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바른 성경 번역이 필요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역설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아름다운 글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빛을 받기 위해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고, 창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번역하지 않으면 창문이 닫혀 있는 거죠. 온전한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번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얻기 위해 껍질을 깨는 것과도 같으며,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휘장을 젖혀 놓는 것과도 같고,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 뚜껑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물 뚜껑을 열어야 물을 길어서 마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물을 먹기 위해서. 또 이것은 마치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었던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일반 서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깊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기를 두레박 없이 서 있는 그 자손들과 같을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럭한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서민의 언어로 기록된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한 이사야에서 언급했듯이 봉인된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봉인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즉 모국어판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야 가능해진 색다른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회심하게 된 초기 시대부터 그러해왔던 오래된 일이었으며, 이것은 영국의 크로멜 경이나 폴란드의 라데벨 경이나 제국 영지의 웅구다니우스 경도 수긍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까닭은 성경을 모국어로 갖는 일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빨리 자라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그들로 하여금 시편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보았나이다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거죠. 번역된 성경이 있어야만 성경이 이때 그렇게 들어봤는데 내 눈으로 보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뭐 느끼신 점 없으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뭘 강조해요? 모국어 성경이에요. 모국어를 상당히 강조하죠. 영어 성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최종권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한글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최종권인 거죠.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영어 성경만 막 높이는 사람들 있죠?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영어를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에게는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국어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됨으로써 그동안 닫혀있던 게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적 토대인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했죠. 자, 구약 성경은 레위인들의 손길에 의해서 온전히 보존되었죠. 그래서 말라키 2장 7절에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 말라키 2장 7절에 있죠.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히 보존되었어요. AD 70년 이후에는 모세, 나흐만 같은 성경대를 믿는 유대인 통해서 보존되고요. 그 아래 보면은 초기 유대인 서기관들 타나임 이들이 이제 보존에 쓰임 받았고 정확히 필사했죠. 그래서 미시나라 불리는 히브리어 발음의 전통을 기록했고, 그 아래 보면은 아모라임이라는 그 해설자들이라 불리는 아모라임들이 이 그룹의 서기관들에게 이 일이 전수되고, 또 아모라임 이후에는 6세기의 마소라들, 전통주의자들에 의해서 구약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이 형성되게 되죠. 이 마소라는 다음 문단 보면 동방 마소라가 있고 서방 마소라가 있어요. 이 서방 마소라는 티베리아 마소라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원문 보조는 이 서방 마소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티베리아 마소라들은 벤 납탈리 집안하고 벤 아세르 집안이 있는데 이 벤 아세르 집안의 그 대표자가 모세 벤 아세르죠. 이 벤 아세르 집안이 더 올바른 원문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AD 895년에 출간된 모세 벤 아세르의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고요. 이 모세 벤 아세르 원문은 그가 직접 본문을 기록하고 모음 기호도 제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 기호가 없죠. 자음으로만 구성된 언어인데 그 보면은 밑에 점 같은 거 찍혀 있잖아요. 이게 모세 벤 아세르가 만들어낸 거죠. 모음 기호입니다. 자, 이 모세 벤 아세르 원문을 히메네스가 편집한 콤플루텐시안 폴리그롯의 히브리어 원문과 야곱 벤 하임의 마소라 원문으로 원문이 보존됐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서 맥이 이어져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바로 이 마소라 원문을 구약 원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보존됐는데, 신약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보존이 됐고요. 특히 이 최초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시리아 안티옥에서부터 정확한 필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퍼져나가게 됐죠. 안티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단 보시면 어제 배웠잖아요. 시리아 안티옥 원문 다수 필사본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발견된 필사본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양이 엄청 많죠. 그 필사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 시리아 안티옥 원문이 이제 비잔틴 제국 기간에는 비잔틴 원문으로 보존되고요. 딘 버가는 이것을 전통 원문이라고, 하나님의 전통에 의해서 전수되었다, 그런 뜻이죠. 전통 원문 이름 지었어요. 시리아 안티옥 원문, 비잔틴 원문, 전통 원문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한 줄 내려오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원문이기 때문에 텍스투스 리셉투스, 수용 원문이죠. 문자적으로 하면은 received 텍스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용 원문이라는 표현 이송 목사님 좀 쓰셨는데 지금은 잘 안 쓰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표준 원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아래 문단에 보면은 그 안티옥에서 시작된 보존된 필사본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채 50년이 되기도 전에 시리아어하고 라틴어로 된 그 초기 번역본으로 이어졌고, 특히 구 라틴 역본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전해졌는데, 이로써 AD 2세기 전에 유럽과 아프리카에 올바른 필사본이 전수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들이 쓰다가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넷째 줄에 굵은 글씨 있죠. 헬라어 표준 원문이 인쇄된 에라스무스 성경, 콜리네우스 성경, 스테파누스 성경, 베자 성경, 엘즈베 성경, 틴델 성경, 루터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오게 된 거죠. 자, 우리는 바로 바르게 보존된 원문이 올바로 번역된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래 박스를 보면은 올바른 성경 번역의 네 원칙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시작 부분 보면은요, 올바른 원문 선정, 올바른 원문을 선정했으니까 끝난 건가요? 번역을 제대로 해야죠. 원문만 올바르면 뭐예요? 번역을 엉망으로 하면 그건 바른 성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올바른 번역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자, 번역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자기 민족의 언어로 옮겨오는 작업을 말하는데, 성경 번역은 일반 번역과 달라요. 한 단어라도 삭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번역은 원천 언어, 그러니까 원천 언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원천 언어에서 수용 언어, 우리 민족이 일반적으로 그냥 서민들이 수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 그 언어로 정확히 옮겨오는 작업이에요. 성경 번역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쓴다거나 단어와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게 번역을 해버리면 읽어도 모르잖아요. 성경을 번역을 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처럼 번역을 할 때에만 창문을 열어서 빛을 받을 수 있고, 껍질을 깨서 알맹이를 얻을 수 있고,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네 가지 원칙은 제가 세운 원칙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이소 목사님이 세운 원칙이에요. 자, 성경 번역의 제1원칙, 철저하게 직역해야 한다. 직역은 어휘 하나하나를 사전적 의미로 옮겨놓는 작업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옮길 때 그 성경의, 그 영어 성경에 담겨 있는 원천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를 간파하여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영어 사전 펴놓고 작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요, 그 단어들 안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뉘앙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옮기려면요, 영어만 참고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영어, 그리고 한글, 이 네 언어 사이에 있는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러한 고뇌 가운데 나온 성경이에요. 영어 사전만 펼쳐갖고 이 뜻이네, 이 뜻이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짜 킹제임스 성경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가짜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원천 언어를 온전히 전수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우린 그것을 한글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번역의 제2원칙, 성경은 성경다워야 한다. 성경이 성경다워야 함은 첫째, 성경 문체의 특성을 살려서 그 특수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둘째, 우리 민족의 생활 가운데서 정감적 전달이 빨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역 성경은 성경다움의 틀 안에서 원천 언어를 그대로 생동감 있게 자기 고유의 언어로 옮겨놓은 성경을 뜻한다.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암송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정력이나 표준력 외워보십시오. 껄끄러워서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읽어도요, 안 읽혀요.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죠. 그 마지막 줄 보시면은요, 이때 번역된 어휘가 앞뒤 단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말인데요, 앞 단어도 우리말이고 뒷 단어도 우리말인데 이 두 단어가 조화를 못 이루면은요, 온전한 번역이 될 수 없어요. 어제 박 목사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성도가 표준력 펼쳐놓고 우리 성경 펼쳐놓고 우리 성경 보고 이 뜻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단어와 단어의 배열, 그 조화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말끼리 배열되어 있지만은 읽어도 의미가 안 들어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책으로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칭 킹제임스 성경들, 가짜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성경 번역의 제3원칙. 원천 언어에서 한 단어라도 번역되지 않은 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천 언어들에는요, 관계대명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죠. 물론 우리말에도 감탄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 없죠. 전치사 없죠. 이게 옮길 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순이 바뀌거든요. 네. 또 전치사라 해도요, 특히 인이라고 그래, 영어를 예로 들어서 인이라고 그러면 뭐뭐 안에서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그 사전 펴놓고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킹제임스 성경들에는 육신 안에서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 육신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육신 안에서 오셨으면 예수님이 누구 육신 안에서 온 거죠?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가요. 이게 뭔 뜻이냐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표준력을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 안에서 오시다니요. 누구 육신 안에서 온 거예요? 그분의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전치사 하나 번역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쓰레기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복받은 줄 아셔야 돼요. 저는 그 표준력 가리켜서요, 쓰레기라는 말을 2번 들었어요. 쓰레기라고.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표현을 제한된 우리말답게 옮기는데 이런 면에서 큰 고충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경 번역의 제4원칙. 번역을 완성하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번역 다 했다, 이것에 목표 두지 말고 자기 나라의 언어, 수용 언어,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언어, 이것으로 된 성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 성경 번역자는 원어의 의미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용 언어로 옮겨놓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히브리어 영어 사전, 헬라어 영어 사전, 성구 사전,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 그리고 국어 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성서들을 참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성서들을 여기까지 가셨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잘된 번역은 잘된 대로 참고할 수 있고요, 잘못된 번역은 잘못된 대로 참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개된 성경을 왜 봤냐면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잘못 번역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참고하신 거예요. 대조의 대조를 거쳐서 올바른 번역을 수형 언어로 완성해야 하는 거죠. 아주 어려운 작업을 이소 목사님께서 그냥 여름에 막 땀 뻘뻘 흘리시라 하신 거예요. 번역 다 하고 나면 이 메리아스가 다 젖어버린다잖아요. 자, 네 가지 원칙 배웠고요. 자, 4번 보시면은요, 올바른 번역, 올바른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올바른 원문에서 올바른 번역에 나왔고, 올바른 번역에서 올바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원문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리가 틀리겠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경 번역의 정확성과 치밀함은 단 몇 가지만 살펴보면 쉽게 드러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전치사 오브를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했는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일부 첨예한 교리와 관련된 번역만 살펴봐도 어떤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펴낸 성경 구절 비교 책자 있죠? 그 참고하시면 많이 나오고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만 다뤄드립니다. 1번 보시면 전체에서 오브가 있는데요. 오브가 무슨 뜻이죠? 네? 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오브 하면은 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오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성경 번역하면 안 돼요. 자, the love of God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 이런 뜻도 돼요. of 이하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The fear of God는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영어권 사람들도요, 학자라는 사람들도 영어 성경을 대할 때 몰라요. 의로만 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은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근데 변개된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개역 한글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맞죠. 자,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그 목적으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에게 계시한 거예요. 자, 개역 한글판은 전치사 오브가 주격으로 처리됐지만 이 구절에서 오브는 목적격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계시한 책이죠.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미래의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미래의 예언들, 이것이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을 계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자, 영어로는요,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예요. 물론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어민이라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 창조하고 그 다음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만드는 해석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근본이란 말이 이제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의 그 신세계 여권처럼 되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 되어 있냐면 넷째 줄에 보시면은요, 하느님에 의한 창조물의 시작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변개되어 있죠. 자, 5부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자, 변개된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요,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이거 편집하다가 밑으로 내려갔나 봐요. 계속 이어지는 글입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예외 없어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지 않은 한 의인이 필요하다. 아담의 씨가 아닌 한 의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조건을 충족시킨 사건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인간 요셉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로 오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으셨고요. 그 피를, 주님의 피를 요셉에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피는 아버지께 받는 것이거든요. 요셉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인간의 피를 갖고 계시다면 그 피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성을 지니지 않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었어도 썩어짐을 보지 않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어요. 동정녀 탄생은 부활을 입증하고 부활은 동정녀 탄생을 입증한다. 명언이죠. 럭한 목사님의 그 조직사학책에 들어있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은 부활을 입증하고 부활은 동정녀 탄생을 입증한다.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부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경건의 신비가 바로 동정녀 탄생인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발악을 해요. 이사야 7장 14절인데 우리 성경은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어 개역 표준역본 RSV는 young woma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젊은 여자가 했어요. 개역 한글판은요, 보라, 처녀라고 해놓고 각주에 뭐라고 달아놨어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나 됐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게요? 젊은 여자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다 처녀인가요?
아니거든요. 젊어도 천이 아닌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동정탕생은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에 의해서 오셨다, 이렇게 번역되어야만 정확하게 그 교리가 보존되는 거죠. 자,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좀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릴 수 없고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고요. 또 영적 성장 바라는 구절, 교회는 물로 씻지 않죠. 말씀에만 물로 씻어요. 자, 이거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많이 접한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고, 우리 40페이지에 보면은요, 7번 원천 언어 번역의 최절정 말레가 나옵니다. 말레 아세요? 말레? 이 시간에 배우세요. 자, 말레는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번역의 정확성과 표현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히브리어 말레를 영어 성경에서는 replenish로 번역했고, 우리는 다시 채우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거부를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거부를 해요. 이 말레를요, 이렇게 번역하기를.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채우라 그랬으니까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땅에 살았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재창조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로 바뀌어 있죠. 땅을 정복하라. 또 창세기 9장 1절도 그래요. 우리 성경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노아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이전 세상은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든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든지 둘 다 물로 쓸어버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 이 번역이 맞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밑에 괄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판은 9장 1절도 땅에 충만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replenish로 번역된 것은 모두 7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이사야 2장 6절, 23장 2절, 예레미야 31장 25절, 에스겔 26장 2절, 27장 25절. 자,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빼고 그냥 채우다라고 번역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어 말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원어의 뜻, 원래 뜻하고 그 원어가 사용된 문맥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문맥에 맞게 적합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말레는요, replenish, 다시 채우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full, 충만한 118회, 창세기에서는 2회, fulness, 충만, 9회, fully, 충만하게, 14회, fill, 채우다, 107회, 창세기에서는 8회, fulfill, 채우다, 14회, 창세기에서는 2회, 이렇게 또 replenish는 7회, 창세기에서 2회 각각 번역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이 두 가지인 거죠. 말레가 다시 채우다도 있고 채우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맥에 맞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분별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레라는 이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어휘로 구사되는 것은요, 원어 뜻을 문맥에 따라 정확히 옮기는데 필수적이에요. 일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한 단어를 한 뜻으로만 번역을 해야 한다. 말레는 채우다, 충만하다, 이 뜻으로만 번역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관성주의자, 일관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서 주로 오류를 범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한 오역을 넘어서 심각한 교리적 오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 말레가 두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히브리어 사전에는 한 가지 뜻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사람들 이런 질문해야 돼요. 어떤 히브리어 사전? 네가 보는 사전하고 내가 보는 사전 다른데? 그 사람들은 학자가 최종 권위잖아요. 학자들이 사전을 만들잖아요.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최종 권위인 거예요. 좋아? 네가 학자를 내세워? 나도 학자 내세워 볼까? 자, 보십시오. 잘못된 히브리어 사전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역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밑에 보면은 게세니우스의 히브리어 사전,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의 히브리어 사전, ���러 바움가르트너의 히브리어 사전 등에는 말레가 리플레니시로 번역되는 용례가 없어요. 이런 거 보고 그러는 거죠. 반면에 다른 여러 가지 히브리어 영어 혹은 영어 히브리어 사전들에는 그러한 학자들이 놓친 표현을 리플레니시를 킹제임스 성경처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옥스퍼드 영어 히브리어 사전, 이스라엘의 자크 사전, 알칼레이의 사전에는 이 말레를 가리켜서 리플레니시, 필 등에 해당하는 적합한 히브리어 표현을 동일하게 말레로 적고 있어요. 알칼레이의 사전은 말레가 리플레니시, 다시 채우다로 번역될 수 있는 예문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제시합니다. 사전을 써도 좀 좋은 걸 써야 돼요. 잘못된 걸 쓰면 안 되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전을 넘어서 성경의 계시예요. 3번을 보면은요,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 창세기에서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두 인물, 노아와 아담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지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볼게요. 노아는 지구를 다시 채우죠. 아담도 다시 채웁니다. 넘어갑니다. 노아는 벌거벗었을 때 죄를 범하죠. 아담도 벌거벗었을 때 죄를 범해요. 노아는 포도주 마시고 벌겁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담은 옷 입혀지기 전에 죄를 지었고요. 3번, 노아에게는 이름이 언급된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펫. 아담에게도 이름이 언급된 세 아들이 있었죠. 카인, 아벨, 셋. 노아의 아들들 중 한 명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셈이고 한 명은 저주 아래 있어요. 함. 아담의 아들들 중 한 명도 그리스도의 예표고 아벨, 한 명은 저주 아래 있어요. 카인.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는 책무가 주어지기 전에 홍수가 있었듯이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는 책무가 주어지기 전에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우주적인 대홍수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정확히 일치하죠? 이렇게까지 제시는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자, 4번, 재창조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있는 분명한 진리예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주는 물론 사실상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도 재창조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재창조된 거예요. 지금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죠. 재창조된 거예요. 이뿐 아니라 영원 세계를 위한 새로운 창조, 곧 우주적인 재창조가 또다시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늘하고 지금 땅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 또 있죠. 자, 이와 같은 세 번의 창조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주, 자, 루시퍼의 반역에 대한 우주적인 홍수 심판이 있고 난 후 재창조되었죠. 새로운 피조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후 재창조되었죠. 새하늘과 새 땅, 현재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후 재창조됩니다. 여기에 이론 반대 의견 제시하면 안 돼요. 네, 쫓아버립니다. 자,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들은요. 자, 5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 토기장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요, 없어서 또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쉬운 일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자, 주님을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을 만든 작품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고요. 또 예레미야 18장 5, 6절에 보면은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 우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 아멘이죠? 자, 신학에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봐야 할 성경은 원천 언어인 히브리어 말레를 우리말 다시 채우라로 올바로 번역하여 재창조를 가르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흥정력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하라. 번역 안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하나님의 재창조물이세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한글 킹제 성경을 믿음과 실행 그리고 교리와 지식의 최종 권위로 삼고 주님을 정확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